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다른 세대라는 이 네 글자가 등장하는데 많은 교육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멘트를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잇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사기에서의 말씀의 다른 세대는요, 부모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라는 뜻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음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외칠 때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멘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 그런 구호와 외침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사사기 본문에서 도대체 부모님들 세대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왜 부모의 믿음을 잇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끊겨버린 다른 세대가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이사하신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됐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아파트를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어쨌든 이사를 딱 하게 됐어요. 얼마나 설레요. 소파도 사야죠. 침대도 맞춰야죠. 책장은 이렇게 정리할까 저렇게 정리할까 막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집 마련을 했어요. 내 집 마련을 했는데 하나님 찬스였습니다. 하나님 사주셨어요. 원래 이들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면서 내 집 없이 떠돌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재개발해 주시면서 들어가 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집이 생겼어요. 이젠 텐트 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집이다 하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집 줄게. 하지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거주민들을 다 내쫓아야 돼. 사람은 섞여 살다 보면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 너희들이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하다 보면 반드시 그들의 세계관과 너희들의 세계관이 섞일 수밖에 없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 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잖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야. 이방신을 믿는단 말이야. 그들을 쫓아내야 돼. 그들과 너희들이 섞여 살면 반드시 너희들에게는 올무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집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사기 1장 2장 본문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싶은 내용의 90%가 이 한 본문에 담겨 있어서 방송실에서는 조금만 더 길게 이 말씀을 띄워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뒷부분을 보니까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 제가 강조해놨죠. 그 이유를 왜 쫓아내지 못했대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해서 말하면 그들이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두 내용,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 시간에 대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려고 큐티책을 폈어요. 오늘 본문이 사사기 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마도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될 거예요. 철병거 뭐예요? 무기잖아요. 딱 단어만 들어봐도 약한 무기인 것 같아요? 센 무기인 것 같아요? 센 무기잖아요. 뭐 칼, 창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약간 탱크 느낌이잖아요. 철병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너무나 좋은 병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가 끝내 쫓아내지 못했구나. 야, 가나안 거민들도 셌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단 한 번도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나 병력이나 전술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역사 속에서 늘 약소국이었어요. 조그맣잖아요. 늘 약소국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사기 1장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앞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뒷부분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모순되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는데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다고 해서 못 쫓아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유가 뭘까? 철병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이유인데 이 병거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철병거에게 뿅 가버린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하면서 확 들어갔더니 이 가나안 거민들이 너무 멋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오! 너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철이 여기 맞나 봐? 철 어디서 구해와? 이걸 몇 도로 끓여야 돼? 이 거푸집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 병거 조립은 어떤 순서로 해야 돼? 나 좀 알려줘. 안 쫓아낼게. 나 좀 알려줘. 우와, 야야야야, 가만히 있어. 뭐라고 하지 마. 일단 내쫓지 마. 일단 가만히 있어봐. 얘네 철병거 갖고 있다니까. 하면서 철병거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서 이들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약해진 것이죠. 이들을 왜 쫓아내? 철병거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 데리고 있으면 철병거 5대, 10대, 20대, 500대, 1000대 만들어 놓으면 우리도 강해질 수 있어.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신세 덜 지고 세질 수 있지 않을까? 구차하게 매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승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 힘으로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당시 이 사람은 다 돈으로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왜 내쫓아? 다 돈인데. 하면서 이들이 철병거를 사랑하게 되면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고3 친구가 저한테 자기 일기장을 휴대폰으로 찰칵 찍어갖고 보낸 적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루하루의 이 다짐을 일기로 적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친구였는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썼대요. 한 80일 정도 남았을 때부터 썼던 이제 기도 노트였는데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쓴 거예요. 지가 지한테. 내가 잘 아는데 네가 아무리 다짐해도 너는 컴퓨터 키면 망하고 낮잠 자면 망하고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망해. 수능 때까지 이 3가지만 조심하자.
이렇게 자기한테 쓴 거를 자기가 막 그거 써놓고도 너무 웃겼나 봐요. 사진 착각 찍어갖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수능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 안에 나의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의 약함은 게임인 거죠. 컴퓨터만 키면 자기는 게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게임을 머리 식히려고 15분, 30분 하는 게 아니라 시작만 하면은 막 2-3시간 다 써버리니까. 그 게임 끄자마자 문제집을 펴도 계속 눈에서는 머릿속에서는 게임이 눈으로 막 지나가니까 나는 컴퓨터 펴갖고 게임 시작하면 오늘 공부 끝나는 거야. 이게 그 친구의 약점이었고. 두 번째로 그 친구의 약점은 잠이 많았나 봐요. 왜 이 청소년들이 아침에 일찍 학교 가갖고 학교 끝난 다음에 학원 갔다가 또 저녁 먹고 또 학원 갔다가 또 독서실 가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막 잠자지 않고 공부하려고 자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기지개도 펴고 막 이랬다가 세수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자꾸 졸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타협하게 돼요, 마음이. 이렇게 몽롱한 정신으로 공부하느니 한 15분, 20분 자고 일어나서 깔끔하고 맨정신으로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15분, 20분만 자야지. 근데 여기 독서실이니까 알람 맞추기는 좀 그래. 그러면서 눕고 일어나면 3시간 지나 있는 거예요. 팔이 왜 이렇게 저리지?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3시간 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잠이 너무 많아. 엎드리기만 하면 그날 공부 끝이야. 이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친구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약간 금사빠인가 봐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 그래서 고3이어갖고 이성교제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러는데 외롭기도 하고 오늘 날씨는 왜 이렇게 좋고 나도 막 영화 보러 가고 싶고 나도 막 그냥 이렇게 카페 가갖고 이렇게 팥빙수도 먹고 싶고 남자친구랑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 생기면 올인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4시간, 4시간. 너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고 잠깐 카톡하고 내일 또 연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붙잡으면 뭐해? 공부 다 했어? 나도 지금 통화할까? 통화하면 이제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새벽 2시 반이네 자자야 나 엄마한테 걸리면 죽어? 이러면서 탁 끊고 자. 사귀었다 하면은 너무 빠지고 너무 몰입하게 되는 게 내 성향이니 사귀는 게 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능을 위해서라면 난 남자친구 사귀면 망한다. 이게 그 친구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약점을 잘 알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거민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들이 철병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게 너무 아까워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내 영적인 것에 도움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움되지 않고 분명히 내 내면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사기 1장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마찬가지죠. 쫓아내지 못했다. 그럼 불가항력적으로 쫓아내지 못한 것 같지만 뒷부분을 보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았대요. 이상하잖아요. 쫓아내지 못했는데 노예로 삼았다.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노예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병거 만드는 능력을 배우고 싶었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말씀드렸죠. 그 노예는 돈이었다. 그 돈을 그냥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썼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다 아시잖아요. 쫓아내지 못함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의 의지로 쫓아내지 않았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 책망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덜 도와주셔갖고 힘이 부족해서 못 쫓아낸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겠죠.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부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철병거가 그렇게 탐이 나더냐, 그래서 내쫓기가 싫다고. 오, 그래, 그렇게 하자. 정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쫓아내지 않게 해줄게.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좋을까? 지금 당장 그들이 철병거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노예로 삼으며 너희들이 좀 부유하고 힘이 강해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종교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너희들을 괴롭히며 반드시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두고 봐라.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과가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나온 현상이 사사기 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대. 그래도 부모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부모 세대시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볼 때 늘 부끄럽죠. 자녀들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늘 그렇게 온전하고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좌충우돌하면서 흔들리면서 그래도 주님 떠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 세대가 부모의 신앙을 100% 그대로 흔들리더라도 붙잡는 그 정도 신앙이라도 본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자녀 세대 가면서 신앙이 더 약화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로 그냥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갈팡질팡하는 믿음과 세상과 곁다리 짓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를 갖고 불순종하는 그 연약함들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면서 자녀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세대가 됐다. 그렇게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한 중반까지 지금 들으시면서 제가 아까 중간에 한번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나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혹시 생각나는 무엇인가가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개인의 철병거이겠죠. 그거를 버리고 그거를 내쫓아야 분명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놓지 못해서 내가 너무 사랑해서 버리지 못하는 그것 나의 철병거. 개개인의 철병거가 있을 것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되는
우리 모두의 철병거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돈 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어린이 관련 뉴스가 있어요. 어떤 뉴스냐면 초등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친구에게 그 친구 아파트 이름을 붙여가며 무슨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놀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집에 와서 울면서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거지라 그랬어. 그 얘기를 들은 부모들이 억장이 무너지죠.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이 친구를 보면서 아파트 이름을 대면서 거지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애 어깨 딱 붙잡고 잘 들어. 제가 저희 막내 아들이 로이거든요. 로이야, 잘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와는 어울리지 마라. 그 친구는 거지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아무리 수준 낮은 부모도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그럼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부모가 말로 교육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결정, 우리의 대화, 우리의 다투는 모습, 그걸 통해 배우는 겁니다. 가정에 관계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을 때 엄마 아빠의 오고 가는 고성, 다툼, 서로 찌르고 무시하고 그런 대화를 아이가 방문 너머로 들으면서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하지만 이 세상은 결국 돈이구나. 돈이 제일 중요하구나. 부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가난하면 무시받는구나.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조금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면 때로는 뭐 부모님들께 도움을 받는 일들도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부부가 양가의 경제적 수준이 조금 격차가 있어서 한쪽은 부유하고 한쪽은 어려워서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부유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 부부가 대화할 때마다 우리 가정이 도와줬는데 니네 가정은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이게 없는 얘기입니까? 너무나 많은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학교 와서 야, 넌 아파트 어디야? 거지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은 좀 다를까요? 제가 아이들 만나러 가잖아요. 아이들 신방하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어디 아파트 사세요? 목사님 차 뭐예요? 나 무슨 아파트야? 몇 평이에요? 우리 집 몇 평이야? 에이, 우리 집보다 작네. 에이, 우리 아빠 차보다 꼬졌네. 초등학교 저학년이 목사님 만나서 거의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집 어디냐? 차 어디냐? 뭐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돈 사랑. 분당 우리 교회부터 우리 이제 29개 교회까지 우리가 함께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다락방 구조죠.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다락방 안에서 순원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소그룹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요, 교역자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다락방 모임을 가정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교회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장소 많죠. 교회 오셔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친한 사람 초대하세요? 친한 사람 초대하세요? 당연히 친한 사람 초대하죠.
우리 학교 아이에 그냥 지나가는 친구 엄마 초대하실 거예요? 안 초대하시죠. 그 엄마를 왜 초대하냐고 우리 집에. 근데 친한 사람 초대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교회 공동체 영적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오픈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당신이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이제 오픈해서 만나 주시기를 사실은 교회에서는 너무나 원해요. 하지만 성도님들 좀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세요? 우리 집에 몇 달에 한 번, 한 학기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우리 다락방 식구들 와서 내가 식사 대접하는 게 힘들어서 귀찮아서,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죠. 손님 온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 아닙니까?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뭘까요? 다락방 모임 하려고 우리 다락방 집을 한 바퀴 쫙 돌았더니 이상하게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누구 지사님 가정은 집이 넓네. 차를 이번에 바꿨대. 더 좋은 차로. 그러면서 괜히 다녀오는 길에 경제적 격차가 느껴지면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굉장히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뭐 성경 강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도 중요하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교회에서 가정 예배 컨텐츠를 쫙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막 다 같이 열심히 해주신 건 아니지만 굉장히 모범적으로 열심히 가정이 또 예쁘고 화목하게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그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귀한 가정이다. 우리가 이 예쁜 가정의 모습을 좀 영상에 담아서 성도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좀 성도님들도 도전도 받고, 와 진짜 다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예쁘게 가정 예배하는 가정도 있네. 우리도 해볼까 여보? 이렇게 조금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마지막 시간에 그 영상을 딱 틀었어요. 1부 예배 때 틀고 2부 예배 때 못 틀었습니다. 왜 못 틀었을까요? 1부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중에 제가 몇 분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두 분은 아닌 그래도 몇몇 꽤 어느 정도의 인원이 교회에 전화하셨어요. 마음이 불편하다고. 뭐가 불편했을까요? 아니 교회에서 왜 정죄해? 뭐 가정 예배 안 드리면 뭐 믿음 없다는 거야? 이걸로 기분 나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뭐였냐면 왜 부잣집 보여줬어? 화면으로 보니까 그 집 엄청 넓던데 접시도 명품이야 그거. 그 나이프도 그거 다 명품이야 그거. 속상하셨던 거예요. 교역자들이 접시를 압니까? 저 결혼할 때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주신 거 저희 집 13년째 4년째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접시 저희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아식스 뉴발 뭐 이런 건 저희도 알아요. 노스페이스 뭐 네파 그런 거 저희도 알아요. 뭐 루비통도 알죠. 루비통 알아요. 뭐 프라다 뭐 에르메스 뭐 그 정도는 저희도 알아요. 없지만 알아요. 근데 저희가 그릇 명품을 어떻게 알아요? 칼 명품을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저희는 그 가정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담아서 보여드렸는데 꽤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거봐 교회에서 또 부유한 성도 보여주네 하면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교역자들끼리 논의하다가 2부 때부터는 보여주지 말자.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마음 상하시고 불편하시면, 우리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성도님들 속상하시면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교역자들 남성들이 많으니까 남성들이 촬영하고 남성들이 편집하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가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보, 그 접시가 명품이라던데 그게 진짜야? 맞아.
저희 아내도 알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집은 없지만 무슨 브랜드인지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들었었는데도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정도로 그게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이요? 그게 그렇게까지 불편하다는 건 우리가 그 정도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는 영상 하나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가족 공동체끼리 만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 격차, 돈. 우리의 온 머리가 돈으로 지배당해 있어요. 한 1년 전에 외국인 유튜버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1위로 꼽은 게 돈이었다는 거예요. 2위가 가족, 3위가 건강. 다른 서양 나라랑 비교해 보잖아요. 1, 2, 3위가 3위 안에 들어있는 이것들이 다 같아요. 내용이. 하지만 서양은 3위가 돈이에요. 1, 2위가 가족 건강 왔다 갔다 하는데요. 3위가 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1위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소중하지만 우선순위가 돈, 가족, 건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면 가족과 건강이 희생돼도 괜찮은 것이다. 여기에 신앙도 같이 와 있겠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식 자체가 돈,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우리를 볼 때 가장 부끄러운 우리의 철병거가 무엇이냐면 저는 그게 돈,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앞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 안에서 이 돈 사랑하는 우리의 철병거를 내어 쫓을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만한 우리의 철병거,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철병거 뭐가 있을까? 두 번째, 지나친 학구열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그런지 자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다 공부에 올인하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 5년 하면서 너무너무 속상했던 게 뭐냐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었고 중위권인 아이도 있었고 하위권인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다양하니까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선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상했던 건 뭐냐면은 제가 5년 동안 만난 아이들 중에 그게 예배 시간이든 신방이든 뭐든지 간에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만난 아이들 중에 단 한 명의 아이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목사님, 그래도 제가 공부를 좀 하는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자사고를 다녀서 자사고 다닌다 너. 목사님 저 공부 못해요. 자사고 다니잖아. 못해요 목사님. 외고 다니는 친구한테 대화하다 보니까 외고를 갔다 너. 대단하다. 목사님 저 공부 잘하지 않아요. 외고 다니잖아. 나 무시하는 거야? 난 외고도 못 갔는데? 외고 다니는 애가 자기한테 공부 잘하지 않는데요. 자사고, 외고. 그 다음에 민사고 아세요? 민사고 우리나라 1%도 더 해야 가는 데가 민사고들. 민사고 다니는 애도 저희 부서에 있었습니다. 걔는 뭐라는지 아세요? 민사고를 다닌다 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잖아요. 민사고 다니는 애들은 말도 어렵게 해요. 똑똑해서 그런지 못 알아. 부정이 이렇게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애들이 도대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아무리 죽어라 공부해도 자기 스스로에게 잘한다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반에서 5등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반에서 5등 하는 애가 와갖고 막 그 다른 사람한테 야, 나 공부 되게 잘한다? 나 반에서 5등이야.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물론 우리 자녀가 5등이 안 될 때는 목사님 저는 5등만 돼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반에서 5등 하는 것 갖고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반에 3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위권은 21등부터 30등이죠. 중위권이 11등부터 20등이잖아요. 그냥 산술적으로 나누면요. 그럼 상위권은 1등부터 10등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8등 한다고 나 상위권이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반에서 8등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제 우리 아들이 뭐 중학교 때는 더 못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8등을 하고 있네. 그것도 나는 감지덕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 어떤 지사님이 자랑을 했어. 우리 애 공부 잘해요. 우리 애 반에서 상위권이야.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상상을 하세요? 한 전교 5등 하나? 지사님 전교 5등 하나? 지사님 학원 어디 보내세요? 이렇게 생각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 반에서 8등 한다고.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하세요? 뭐야 이 지사님 반에서 8등? 애가 만약에 나 반에서 8등해 나 공부 잘해 이러고 다니면 아마 친구들은 모질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반에서 8등 하는 애가 어디 가서 자랑질을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명 중에 한 반에서 30명 중에 몇 등 하면 자랑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해서 8등 하면 자랑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공감하셨잖아요. 5등 하면 자랑할 수 있어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솔직하게. 3등 하면 자랑하실 수 있겠어요? 약간 애매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 부모님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어갖고 애들이 공부 조금 하기 시작하면 이 기준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야, 반에서 놀아서 되겠냐? 반에서 3등 한다고 잘하냐? 전교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전교에서 애들이 막 죽어라 열심히 해갖고 전교에서 좀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니네 학교 그레이드가 이 동네에서 그 정도 그레이드는 아니잖아. 그래서 뭐 좀 다른 동네랑 비교해서도 학원에서도 좀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야, 이 지역이 뭐 어디까지 우주까지 가세요. 우주까지 그냥 야 네가 지구에서 잘해봤자 외계인이랑 비교하면 이게 어디까지 도대체 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누구도 학생들 때는 거의 공부인데 예체능 제외하고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한다고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어른들의 돈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얼만큼 소유하시면 만족하시겠어요? 전세로 만족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내 집 마련이잖아요. 내 집 마련했어요. 만족하시겠어요? 평소 조금 더 넓혀서 차 조금 더 높은 걸로 조금 더 상급지로. 우리나라 사람들 평생 그것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생의 뒤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 그 세계관과 생각으로 키우는 애들 자기 스스로한테 잘한다는 얘기를 못해요. 이쯤 하면 됐다. 수고하고 있다. 또 열심히 하고 있다. 참 대단하고 대견하구나 라는 얘기를 애들이 지가 자기한테 못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우울한 거예요. 자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다 너무나 많은 극심한 욕심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모두가 우울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잖아요. 그들과는 다른 기준 갖고 살아야죠. 우리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상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화들짝 놀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장 10절을 보세요. 얼마나 이 기성세대가 우리랑 닮아 있어요. 뭐 그렇게 나빴습니까? 대단히 잘못을 했어요. 믿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
흔들려서 가는 거지. 근데 이들의 흔들림이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냐고요. 우리 엄마가 순장님인데, 우리 엄마 교회 지사님이신데, 우리 아빠 교회 중직자인데, 결국에는 내 성적 못 받았을 때, 내가 엄마 아빠의 기대를 못 채웠을 때 눈이 그냥 확 뒤집어지시면서 야! 분노가 표출되면서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여러분, 저는요 공부 못하는 자녀에게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라고 소리 지르는 이 멘트는 저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자녀는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던 간에 공부는 잘해야 돼. 공부 못하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셔.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네가 믿음 생활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거 아니야. 제가 아직 목사지만 이 자녀들한테 네가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면서 그 말씀을 발견하시거들랑 반드시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저도 그걸 갖고 자녀한테 협박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 여러분 제가 학구열이 없겠어요? 제가 돈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희 집에 애 셋이에요. 아빠가 어떻게 돈 생각 안 해요? 맨날 애들이 아빠 치킨 먹고 싶어, 뿌링클 사줘. 5 식구가 한 마리로 끝납니까? 2마리 시켜요. 요즘 치킨 너무 비싸요. 2마리 시키면 4만 원이 넘는 것 같아. 배달비까지 하면 거의 5만 원. 무슨 5만 원이냐고 그 치킨 하나 시켜 먹는데 외식 한번 하면은 막 7, 8만 원 막 이렇게 나가고, 뭐 바지끄레기 잡고, 뭐 어느 날은 피자 사달라, 어느 날은 치킨 사달라, 어느 날은 뭐 사달라, 뭐 팥빙수 한번 먹자. 그러면은 뭐 다 돈이잖아요. 어떻게 돈 생각 안 합니까? 제가 학구열이 높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른다고 소리를 지르는 건 저한테 지르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 녀석아 이러면서. 제가 학구열이 너무 높아요. 저 유튜브도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유튜브 많이 봐요. 어떻게 학업을 잘 시켜야 되는가. 그래서 학원을 막 여러 개 보낼 이제 형편은 못 되니까 학원은 안 보내지만 아빠표 공부 해갖고. 저희 아이들 수학 제가 다 봐줍니다. 영어도 제가 다 봐줘요. 그래서 어제도 좀 화냈어요. 많이 틀려갖고 이걸 왜 틀렸냐고 이러면서 막 뒤돌아서서 막 이게 저한테 하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고쳐야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지금 이렇게 커갖고 저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아빠가 목사인데 나하고 설교하면서 돈 사랑하지 말아라, 자녀들에 대해서 세상적 욕심 거둬라 이렇게 설교하면서 지는 뭐 좀 문제 좀 틀리면 막 얼굴 불그락불그락하고 이거 전에 배운 거잖아 막 이러면서 뭐 다른 친구들보다 늦었어 뭐 이런 생각 갖고 막 말하지 않아도 애들 다 느끼잖아요. 너네는 학원도 안 다니잖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의 이제 신학 실종이라는 책 부분에 보면 초반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는 꺼지지 않는 TV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TV를 딱 켜놓으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TV에 재밌는 거 얼마나 많아요. 재미도 있고 무서운 것도 나오고 웃긴 것도 나오고 막 이런 거 막 보다 보면 TV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것도 보고 폭삭소가수다도 보고 뭐 요즘에 저는 미지의 서울 봤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보셨길래 저도 봤습니다. 뭐 미지의 서울도 보고 뭐 폭삭소가수다 보고 또 재밌는 거 나오면 보고 하면서 그거 보면서 막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한동안 양관식한테 빠져갖고 막 다 뭐 관식이 그러고 다 폭삭소가수다 보셨어요? 거기 엄청 남편이 엄청 맞는 캐릭터예요. 막 아내한테도 잘하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책임감도 있고 성품도 좋고. 그래서 다 지사님들이 남편 보면서 으이그 양관식인.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선포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애순이가 아닙니다. 애순이 옆에 양관식이 있는 거지 뭐. 뭐 자기는 애순이가 아니라 애순이 역할이 아이유예요. 아이유 옆에 아이유 옆에 박보검이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여성 지사님들이 그때 이제 환상을 다 접으시고 그 TV를 보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양관식아, 관식이 아니, 부서 사역하러 갔는데도 다 양관식, 폭삭소 가수 다 보셨어요. 이러면서 다 영향을 받잖아요, 미디어에.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는 꺼지지 않는 TV라는 거예요. 꺼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애들 앞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눈빛, 행동, 대화, 다툼, 생각, 중요한 순간에 하는 결정,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것들에 아이들은 지대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과 사고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먼저 내 신앙, 내 안에 있는 철병거를 내어 쫓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